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설과 한파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서부에서는 아시다시피 큰 화재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해서 또 많은 이재민들이 또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를 우리가 맞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날씨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지난주에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한 주간을 미뤄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지난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리딩저스 성경 통독과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특별 새벽 기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다 발견하고 또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또한 누리고 또 2025년도 한 해를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애굽에 갇혀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목적을, 그 계획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통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애굽 관원의 괴롭힘을 받는 것을 보게 되자 의분을 가지고 그 일을 막는데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이제 도망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모세의 인생은 그 광야에서 양과 또한 가축을 치는 그런 목자의 삶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도망친 지 40년이나 됐습니다. 40년이 된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불현듯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것이다. 왜 보내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이끌게 될 것이다. 이런 모세가 이 말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요, 여전히 살인자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과거의 큰 잘못도 하나님이 다 복권시켜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 리더가 되게 해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러면 참 모세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당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갑자기 역전이 되는 겁니다. 뭐 신분 상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과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내 인생이 다시 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요, 이런 생각을 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왜 갑자기 찾아오셨는지, 갑자기 찾아오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 물론 그 예전에 젊었을 때 누렸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을지라도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에 대한 그런 자격도 없을 뿐더러 능력 또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지요.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 일을 듣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나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말인가? 이 대답 속에는 자기의 과거의 그 끔찍한 그 실패, 그걸로 인한 자기의 현재 그 상황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자신의 자상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80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 이 모세는 이 낙담과 절망 속에서 아무런 의욕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그 지식,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최소한의 지식과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한 적이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거의 없는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답만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 어떠세요? 용기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네, 우리 교회 같으면 생길 텐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이 대답을 들은 모세가 곧바로 또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13절 말씀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13절 안에는요, 모세의 지금까지의 그 삶의 모든 일들로 인한 그 복잡한 그 마음의 심경들, 이것이 다 녹아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정말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정말 누구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놔두시고, 물론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조건이 나쁠 때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셔서 도대체 나하고 뭘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빨리 오셔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뭘 같이 하자고 해도 내가 지금 할까 말까 할 판인데 지금 와가지고 도대체 나랑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면서 그렇게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돌아가십니까? 뭐 이제 그런 게 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하자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곧바로 대답을 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자기의 그 심정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주세요. 답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모세에게 준 답만이 아니라 이 답은 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똑같은 답을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모세가 자기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답으로 받았을까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생각하는 답이 뭐였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모세는요,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그냥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이 상태 그냥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요.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게 모세에 있어서는 가장 큰 바람일 수 있습니다. 모세 가정이 있어요.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이 가정이 그냥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도 어차피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가게 되는 그런 길이지만 그래도 큰 고통 없이 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모세에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장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아니 그런 비슷한 말도 지금 하시지를 않으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 큰 차이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네 인생의 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슨 동네 어르신 충고보다도 더 못하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금까지 인생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모세의 인생에 정말 답이 될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는 걸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뜻이 뭐죠?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다 동원을 해도 그 하나님을 사실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작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초월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산보다 높으신 분, 하늘보다 높으신 분, 이런 것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과학과 신앙이라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주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 나사에서 최근 몇 년 전에 이 우주 망원경으로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별을 이제 발견해서 포착해서 찍었답니다. 근데 그 별이 이 지구에서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냐면 26,000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래요. 광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게 개념이 잡히지 않잖아요. 1광년이 빛이 진공 속에서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26,000 광년은 이 어떤 그러니까 얼만큼 거리냐면 사람이 1초도 쉬지 않고 2억 2,500만 년 동안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네. 제가 이거를 적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 근데 그 별이 어디 있는 별이냐면 우리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 거겠죠. 그 태양계 그 은하 우리 은하 안에 26,000 광년 떨어진 그 별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우주에는 은하가 수도 없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하가 뭐가 있으세요? 우리 은하 빼고 그저 안드로메다. 예,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또 있고요. 우리 은하가 있고요. 예, 이거 말고 헤아릴 수 없는 은하가 다 있대요. 우리 은하 안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추정이겠죠. 다 못 세우겠죠.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2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두 은하에만 그렇게 있는데 그 은하가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게 우주예요. 근데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늠을 못해요. 가늠을 못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눈높이에 낮춰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장소,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거기에 있는 자야. 나는 그 모든 시간, 모든 건강, 모든 역사 속에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자예요. 내가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 나와 관계없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 나와 관계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 내가 없는 방향이라는 건 없어.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이 하나님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백성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 말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느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모든 존재,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있는 거구나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15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은요, 예전에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다가 요셉 때에 돼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주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이 출애굽기 3장 일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거의 한 300만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때 동안 하나님은 못하고 계셨을까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제서야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인도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시간 동안 키우고 계셨습니다. 300만이 되도록 키우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키우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증거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했다. 어떨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지만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막막하고 의심스럽고 돌아보기 싫었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요. 그러던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취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세처럼 큰 실수와 잘못으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든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잘하건 우리가 잘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한 결과를 낸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만 아닙니다. 실패를 했어도,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장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지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기르십니다. 몇 년을요? 400년을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내시는데 이들을 인도할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 기르십니다. 모세는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봤습니다. 너무 봐서요, 이제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기르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셨고 모세를 기르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노예로 종살이 사는 처지였지만,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과 그 모든 환경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모세를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언제나 한결같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의 씨앗을 인류 가운데 심겨주셨고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거치면서 그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이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과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답과 함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 놨나,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을 혹시 바라보더라도 가장 사소하고 가장 후회스러운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르시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요, 모세에게 알리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답은 우리의 인생에게 너무나 충분한 그런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니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얼마나 그 긴 세월 동안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 받은 줄을 아는 그 믿음과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인생인 줄 알고 계십니까? 2025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연기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기쁜 일이 더 많을지 괴롭고 슬픈 일이 더 많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내 백성을
그들의 절망과 또한 그들의 곤고함과 그들의 피폐함과 그들의 더러움에서 구원하여 복을 주어서 내 백성으로 삼고 저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고 저들을 내 영광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렇게 반드시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의 현실에서 때로는 우리의 못난 부분과 또한 무능함과 절망이라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그러죠? 예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는 예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언제나 믿는 성도들의 권리이고 특권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 약속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하는 자에게 이사야 41장의 10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주님 주신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부터 리딩지어스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가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다시 한번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들으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했사오니 올 한 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들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음성 매일마다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고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2025년도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